오늘 이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질병으로 취급받아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따로 격리되는 생활들을 했어야 됐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이렇게 따로 격리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차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으면, 그래, 내가 가서 너희의 병을 고쳐주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상이냐,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직접 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문득병, 이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은 누구에게서 확인해야 되냐면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됐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수받아서 치료받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그들의 나병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그에게 이 육체의 병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같이 놀라운 복을 선언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믿음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잖아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지만 이게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었죠.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을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이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왜 지나가던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외친 것일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한 걸까요?
다른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처에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 가지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핍박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서 예수님께 외치면서 부르짖고 그렇게 매달렸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은 다른 일이 있어서요. 이렇게 핑계하고 또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정말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리고 아무리 죽을 지경이 되어도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없기도 하지요.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요. 다른 일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따뜻한 커피가 나온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그 자판기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제 동전을 넣고 커피 뽑을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거 없이 자판기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멍청한 사람이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버튼을 딱 누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라고 하는 자판기 앞에서 버튼을 딱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같은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시작되어지면은 바로 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여러분,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뭘 해주셨나, 이걸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뭘 해주셨는가, 이걸 찾지 말고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얼마나 보여드렸는가, 이걸 그렇게 점검을 해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이제 이 한 해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믿음의 열매인 이 기도가 내 삶 가운데에 얼마나 있었는가, 이걸 영적으로 점검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한 삶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 시점을 통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 있었던 또 하나의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그건 순종이었어요. 순종.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외치잖아요.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쳤는데, 보통 다른 장면에서는 환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외치면서 나오면은 예수님께 가서 그 환자에게 안수하든지 아니면 말씀으로든지 직접 고쳐주세요. 그게 대부분의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신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고쳐주시지도 아니하고 그냥 나병 그대로 이 몸 가지고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었던 것들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했었던 것들하고는 전혀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이 외치면서 주께 나왔을 때에 그들을 즉각적으로 바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병 환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하고 엇갈리는 그런 장면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뭘로 주시냐면은 말씀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열왕기 5장 말씀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여종이 우리나라에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참모들을 데리고 오서 갔어요.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멀리서 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환영해 준 것도 아니고 맞이해 준 것도 아니고요. 종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은 나을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해주고 끝났어요. 나만 장군이 나와서 기대했었던 건 뭐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자기에게 사정을 듣고서 안수를 해주든지 어떤 치료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고쳐주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말씀으로 응답을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나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에도 요단강 같은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 이 나라까지 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거절하는 그런 뜻을 비췄어요. 그러다가 참모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는데 그것도 7번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7번 씻었어요. 말씀 그대로 했는데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정말 새살이 돋아나고요. 깨끗하게 나병이 치유받게 되어졌던 거예요.
처음에 나만 장군이 기대했었던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안수해주거나 아니면 병을 고쳐주는 것을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했었던 것은 말씀뿐이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이 말씀 위에는 다른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 나만 장군도 깨끗하게 고침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필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다이렉트로 응답해 주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몸에 건강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건강 회복이나 건강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세요. 서로 화목하세요. 거듭되는 죄악을 짓지 말고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말씀이 나하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그게 내가 그 말씀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잖아요. 내가 기대했었던 거하고는요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대했었던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으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병이 치유받게 되어지길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같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즉각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뭘 주셨습니까? 네?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네?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가졌었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의 응답을 이상하게 여기고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또 구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나병을 고쳐주시지는 않고 듣기로는 예수님께서 안수만 딱 하면 모든 질병도 다 고침받고 말씀 한마디로 또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그러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병을 고쳐주지 않냐고 제사장에 가서 병이 낫지도 않는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확인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닌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우리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얘기하지 않냐.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아니 주님 그거 말고요. 그러면서 또 부르시겠죠. 또 외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다시 너희들 아직 이해를 못하는구나.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아니 그거 말고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이게 이제 있을 수가 있는 일이죠. 또 하나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저런 말씀 주시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뭔가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와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 의도를 다 완전히 파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행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후자를 택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이 원했었던 병이 다 치료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놓고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경우들이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많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기도 응답이 안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그냥 하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지금 내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뭘 기도하고 있냐면은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열매가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이 환자에게 있었던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감사였어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병이 다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10명 중에서 9명은 그냥 제사장이 그냥 가버렸고 그 중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 있었던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 9명은 이 한 명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외치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에 갈 수 있는 가는 순종의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도 차이가 나냐면은 감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났어요.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감사하는 것을 까먹어버렸어요. 근데 한 명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기가 제사장에 가다가 고침받은 것을 딱 깨닫고서 이것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시다. 그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분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다. 이걸 알고서요 주님께 돌아와서 주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정말 믿음이 있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을 되돌아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누가 제일 많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감사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감사는요, 믿음과 항상 정비례해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요, 감사가 넘쳐나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감사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풍성하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윗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평소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 백향목, 자기는 백향목이 참 휘황찬란한 궁전에 거하고 살면서요, 하나님의 전은 저 휘장 뒤에 저렇게 그냥 참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놓여 있구나. 이것을 보고서요, 내가 주의 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그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요.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건축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건축을 할 수 없을지언정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할 수 있는 헌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뭘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다고요. 그게 역대상 29장 13절 14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14절.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만약 여러분들 축제를 하나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1년 동안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감사의 제목을 한 10가지 이상 적어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적으시겠죠? 어떤 분은 10가지가 넘어서 20가지, 30가지 이렇게 막 적을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제목 중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제목을 낼 수 있는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다는 마음을 내가 갖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같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뭔가 플러스 된 것만 생각해서 따져놓고 보면은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 제목이 별로 안 나와요. 10가지를 적어야 했는데 10가지는 안 되고요, 한 30가지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작년 대비해가지고 내가 올해를 따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난해와 대비해서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아. 그러면은 뭐 감사할 제목들이 많겠죠. 근데 작년보다 더 올해가 어려워져, 힘들어졌어.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는 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감사 제목이 확 줄어들어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 우리의 감사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꾸 뭔가 플러스된 것만 생각하면서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는 감사할 게 별로 안 보여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제목 쓸 것도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는요 믿음의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져 있고요. 믿음이 약할수록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게 되어 있고요. 감사는 심해져 버리고 말아요.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항상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이 뭐 좋은 환경이겠습니까? 감옥이 아무리 좋아도 말이죠. 내 집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감사의 서신, 기쁨의 서신인 이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 열악한 환경과 힘든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다 보니까 그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입만 열면 감사하고요. 입만 열면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비록 좋지 않아도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 비해서 감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것임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감사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들이 병 치료받는 것으로 한 번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사마리아 이 환자 이 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감사를 잊지 아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요 그 병이 고침받는 한 번의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는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의 일평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충만한 삶으로 계속 지속되어지게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려면 이런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절기는 사람이 정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가 받았었던 이 은혜 한 번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받고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 사마리아에게 인에게 부어졌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감사를 잊지 않으며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